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 곧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논증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는 들었고 보았고 자세히 주목하였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오감으로 직접 경험한 것을 증언하지요. 요한은 여기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추상적인 관념이나 어떤 철학적 깨달음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 실제로 들어온 생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생명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세상의 많은 종교와 사상들은 진리를 깨달으라라고 말합니다. 도를 아십니까? 막 길을 지나가다 보면 물어보시는 분 계시잖아요. 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명상을 통해서 더 높은 의식 또는 깨달음에 도달하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벽을 보면서 수련을 하고 산에 들어가서 수련을 하고 막 그렇게 수련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깨달음을 얻는 것,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세상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느끼고 깨닫고 믿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이고 성탄의 의미입니다. 성탄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날이죠. 만질 수 없던 하나님을 만질 수 있게 된 날입니다. 요한이 오늘 본문이 담긴 편지를 쓴 것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수십 년이 지난 때였지만 그는 여전히 그분을 직접 만난 그 실제적인 경험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손의 감촉을, 그 음성의 떨림을, 그 눈빛의 따스함을 그는 온몸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이렇게 실제적인 만남을 강조하는 이유는 당시 교회에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결함이 있고 부정한 이 육신을 입고 육체로 오셨을 리가 없다, 예수님은 그저 영적 존재가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이러한 주장을 아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만졌다, 그분은 실체가 있는 몸을 가진 실체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신학 논쟁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신 것이 되는 거죠. 육체로만 가능한 그분의 죽음도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몸이 부활하신 그분의 부활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몸으로 오신 성육신, 인간 아기로 태어난 성탄이 실제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고통이 진짜임을, 그분의 사랑이 진짜임을,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경험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 이 보이는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보신 본문 1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지요. 요한은 그 말씀이 자신이 듣고 자신이 보고 만진 말씀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말씀이 피부를 가지셨고 체온을 가지셨고 상처받을 수 있는 몸을 입으셨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베들레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작은 손, 그 무기력한 움직임, 그 떨리는 숨소리까지, 배가 고프면 울고 추우면 떨고 아프면 아파하는
연약한 아기였지요. 이것이 성탄의 신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적으로 무능한 아기가 되었죠.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 무능의 아기가 된 것. 한마디 말로 천지를 지으신 영원하신 말씀이 한마디 말도 못하는 아기가 되셨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그 큰 손이 어머니의 손가락을 겨우 잡을 수 있는 작은 손이 되신 것이죠. 아기 예수님을 눕힌 구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푹신한 매트리스가 깔려있는, 포근한 또 이불이 그 위에 깔려있는 현대식 아기 침대가 아닙니다. 구유라는 것은 가축의 먹이통을 의미하지요. 남은 음식 찌꺼기와 동물의 침이 곳곳에 묻어있는 아주 딱딱하고 더러운 짐승의 밥그릇입니다. 아무리 고대라 해도 그 위에 갓난아기를 그냥 눕히지는 않았겠죠. 아마도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마른 지푸라기를 먼저 그 위에 깔고 어느 정도 쿠션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강보로 쌓인 아기를 눕혔을 것입니다. 마르고 거친 지푸라기는 그저 얇은 천조각 하나로 감싸여 있는 이 아기 예수님의 연약한 피부를 찔렀겠죠. 어른에게는 작은 고통일 수 있지만 갓난아기에게는 움직일 때마다 따끔거리는 아주 성가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훗날 십자가의 가시가 살을 찌르는 것과 동일하게 실제로 느껴지는 진짜 고통이었죠. 구유에서 시작된 그 고통이 십자가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고통에 대해 말로 설명하신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그 고통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관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친히 경험하신 사건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고난과 악을 막아주지 않으십니까? 아주 오래된 질문이고 답하기에 쉽지 않은 질문이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는 성탄으로 주셨습니다. 안전한 그늘에서 우리의 고통을 내려다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통 한복판으로 내려오셔서 왜? 라고 고통의 이유를 묻는 우리에게 어디에? 라는 질문으로 그 질문을 바꾸도록 하시며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친히 보여주신 거죠.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께 왜입니까?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라고 왜라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질문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어디에를 질문해라. 너의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고통의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이죠. 아기 예수님은 추위를 아셨습니다. 배고픔을 아셨죠. 그분은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야 했던 난민의 아픔을 아셨습니다. 자라면서 오해받으셨고요, 억울함을 당하셨고요, 배신당하는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외로움과 슬픔과 분노와 결국 십자가의 고통, 비참한 죽음까지 그분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동일하게 겪으신 분이죠. 그러니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나도 울어봤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아픔 가운데에 힘들어할 때 나도 아파봤다. 그래서 네 아픔 내가 안다. 우리가 외로울 때에 그분께서는 나도 거절당했고 나도 배신당했고 나도 억울해봤고 나도 홀로 있는 외로움을 겪어봤다.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거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저 전지의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맛보기로 우리의 고통을 나도 머리로 알아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찔려보는 그 고통을 당하시며 나도 너희가 고통당하는 그 고통 당해봐서 내가 알아. 많이 힘들지, 많이 아프지, 나도 당해봐서 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그러니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4장 15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 모든 고통, 모든 아픔을 다 당하셨지만 우리와 결정적으로 다른 하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단순히 동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을 직접 경험하셔서 모두 아시는 분이시죠. 성탄,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것,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살을 입으셨다라는 것,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경험하셨다라는 것, 우리와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땀을 흘리시고 피를 흘리셨다라는 뜻이죠. 그러니 우리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고통을 모르는 분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 전지하시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성으로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모든 감각으로 아시는 분,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요한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얼굴을 매일 바라보면서 살았지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때, 슬퍼하실 때 어떤 표정을 짓는가 그는 너무 잘 압니다. 화내실 때, 눈물 흘리실 때 그분의 곁에서 일그러지는 표정과 깊이 패이는 주름까지도 보았지요. 그분의 품에 안겨서 그분의 몸의 감촉을 느꼈고요. 그분의 살냄새와 땀냄새까지 맡았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나 있는 구멍을 보았고 상처난 옆구리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요한은 말하죠. 내가 자세히 봤다. 직접 만져도 봤다. 실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서 좋은 사람이 되라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죠. 우리의 슬픔, 죄책감, 상처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 설명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경험으로 모두 아시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요한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고통당해 보시고 배신당해 보시고 오해받아 보시고 외로움을 경험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고통 중에 있든지 어떤 어둠 속에 있든지 우리를 아시는 그분이 거기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는 말씀, 만져진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우리와 실제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성탄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우리 옆에 서 계신 분, 아니요,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워, 이것은 완전히 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신성의 특권을 내려놓으셨어요. 신이신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전능의 방어막을 벗으셨습니다. 영광의 옷을 벗고 연약함의 옷을 입으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죠. 사랑은 거리를 좁힙니다. 사랑은 높은 곳에서 내려와서 자신을 낮춥니다. 상처받을 위험까지도 감수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죠. 여러분 부모가 아픈 자녀를 돌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의 병이 자신에게 옮을 위험을 무릅쓰고 부모는 우는 자녀를 온몸으로 끌어안습니다. 나한테 감기 옮기니까 너 내 곁에 오지 마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어요.
자식이 아파서 끙끙 앓고 있으면 내가 저 자식 대신해서 아프면 좋겠어. 자식이 아파하는 모습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내가 대신 아플 수 없을까 생각하는 게 부모죠. 자녀의 아픔을 가져와 자녀 대신 아프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대신 아프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대신 상처받기를 원하셨고 우리 대신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부모가 자식 대신 아프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아프시고 바랐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으로도 뚫을 수 없는 전능의 갑옷을 모두 내려놓고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살을 입으셨죠. 이것이 성탄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본문 2절과 3절을 이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적 특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오신 생명은 우리만 경험하도록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보여주기 식으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오셨지요. 요한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혼자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전하고 나누었죠.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에게 안긴 아기 예수님의 몸은 이후 자라나서 십자가 위에서 찢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들고 말씀하셨지요. 누가복음 22장 19절 보십시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몸은 실제로 채찍에 찢기고 가시에 찢기고 못에 찢기고 창에 찢기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은 간직할 대상이 아니라 나눠지고 부어질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이죠. 요한은 말합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노니. 요한이 전한 것은 교리가 아니에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그가 전한 것은 생명이었죠. 그가 만진 생명, 그가 경험한 생명, 그가 받은 생명을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어요. 생명의 시작이었죠. 그 죽음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었죠. 우리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나눠진 같은 생명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같은 생명을 주님께로 받아서 그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모여있는 연합이고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그 생명에서 오는 생명력을 함께 누리고 다시 흩어져서 그 생명을 나누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죠. 복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지는 것이고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곧 성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성찬은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의 완성입니다. 요한이 말한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라는 증언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실현되면서 우리도 듣고 보고 만질 것입니다. 우리는 떡과 잔을 보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라는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손으로 받아 들고 만지게 되겠죠. 우리는 생명의 말씀, 복음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복음을 손으로 들고 입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의 신비예요. 성찬은 단순한 기념이나 상징이 아닙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임재이지요. 우리가 떡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잔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받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물리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한 상징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성탄으로 2000년 전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오늘 이 시간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실제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성찬이죠. 성탄으로 몸으로 오신 주님께서 성찬으로 자신의 몸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멀리 계시지 않은 분이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임마누엘로 가까이 오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도 임마누엘로 가까이 오시는 것이죠. 2000년 전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만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눌 떡과 잔은 한 입에 들어갈 만큼 작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떡과 잔 안에 무한한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작은 구유에 눕힌 작은 아기 안에 온 우주의 창조주가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크기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늘 간구하죠. 주님, 저는 주님 자신을 원합니다. 교리가 아니라 생명을 원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주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응답하시죠. 내가 여기 있다. 받으라, 먹으라, 마시라. 성찬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복음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온 존재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탄과 성찬은 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말합니다. 성탄에서는 말씀이 아기의 몸이 되셨죠. 성찬에서는 그 몸이 떡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찬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절정에 이르렀고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성찬상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2000년 전 육신이 된 말씀은 오늘 이 순간 보이는 말씀으로, 칼빈 선생이 이야기했죠.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다.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주셨고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주신 모든 것을 거저 받는 자들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분을 거절하지 않고 받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것. 성탄의 선물이 성찬의 은혜로 거저 주어질 때에 마음을 열고 손을 펴서 받는 것뿐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실제가 되셨다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가까이에 오셨다라는 사실,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만질 수 있는 현실이 되셨다라는 사실에 성탄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요한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교리를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심오한 진리를 얼마나 잘 깨달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한지를 묻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초대할 뿐입니다. 내가 만진 생명을 너희도 누려보아라. 내가 경험한 보이는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도 경험해 보십시오. 이러한 복음의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의 초대는 합당한 자들을 위한 상이 아닙니다. 은혜가 필요한 모든 자를 위한 선물이죠. 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의로운 자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완전한 자들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지요.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오늘 우리는 이 사귐 안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사귐을 이룰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 여전히 죄가 있는 죄인이지만,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런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연약함을 안기 위해 연약한 아기로 오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서셔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죽음을 대신 당하시고 그분에게 있는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다시 사귐의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 아버지와 그 거룩하신 분과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 계신 분과 사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 사귐의 초대, 이 사귐으로의 초대,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성찬 공동체이죠. 아버지와의 사귐, 아들과의 사귐,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서로 간의 사귐. 우리는 같은 떡을 나누고 같은 잔을 마십니다. 그렇게 같은 생명을 받은 우리는 그 생명 안에서 서로 하나로 묶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 오신 이것이 성찬의 궁극적 의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다른 성도들과 하나 되는 이것이 성찬의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이 복음의 초대에 기쁨으로 응하여서 참된 사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그 생명을 주변 모두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가 오신 이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영원한 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다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설 자리에 서셔서 죽어야 우리가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선물을 나누는 날이 아닙니다. 친구들과 놀러 가는 날, 연인과 꼭 함께 보내야 하는 날, 그것은 세상이 만든 풍조죠. 성탄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이 비춰진 날,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이는 몸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역사적 사건으로 실제가 되어 오신 주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드셔서 모든 아픔을 극복하게 하시고 눈앞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참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서신 그곳에,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주님께서 대신 서신 그 은혜를 저희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누리는 겨우 복된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계셨던 그 생명의 말씀이 육신으로 이곳에 오셔 우리 가운데 거하신 임마누엘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성찬을 통해서 함께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보이는 떡을 또 보이는 잔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요한이 고백한 그 보고 듣고 만졌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또다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말씀으로 실제가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을 경험한 요한과 같이 저희도 받은 생명을 전하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